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딱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1년 12월 18일 이 교회가 개척이 했는데요. 당시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교역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규모는 작기는 하지만 성도들이 여유 있는 분이 들어 있어서 재정은 그런대로 자립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신학교 교수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자기는 나이가 많으니 제가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신학생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강도사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성도님들 기준에 합격하지 못하고 서로 삐끄덕 그랬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탓이지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 개척을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릴 교회가 없어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몰리다시피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청계산 기도원 방 한 칸을 빌려서 첫 예배를 드렸지요. 지나간 11년을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저를 붙잡아 주셨고, 또 양병교회를 또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50명, 주석교인이 50명 조금 못 미치는데, 서초동에 어떤 분은 이만한 교회를 개척한 것도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거밖에 못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하여튼 간에 제게는 어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을 해서 잘 좀 알고 있지만 목회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좌충우돌을 하면서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쫓겨났겠죠.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또 여러분들이 저의 실수를 좀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싫어하신다고 인색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기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사람들은요, 힘이 어때요? 엄청 셉니다. 핵폭탄, 온갖 경제력을 가지고 온 세계를 주무르끓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무자비합니다. 자기에게 명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령 피를 나눈 형제라도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복이라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명종하는 이유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이나 재능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 그것만 원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동행하면서 더욱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부족하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 갈증이 그 마음속 깊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잠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 죄를 용서받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언제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시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으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모습이라고 이라는 말도 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범죄한다면 그때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인지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의 기도는 매우 절실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기도도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구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 쓸어버리더라도 그들을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그들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십계명 돌판이라고 할지라도 산 아래 집어 던지면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십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 다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참 대담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의 표로서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만든 그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십계명의 돌판은 몇 번에 걸쳐 쓰였어요? 2번에 걸쳐 쓰여졌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의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 만드신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든 돌판 위에 하나님이 기록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이 말씀과 연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언약을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렸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 이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이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저주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 계명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지키지 못한 이유는 십계명의 문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읽고 암송하는데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그 계명이 입술에만 있고 어디에 없었어요? 마음에 없었던 것입니다. 돌판에만 새겨져 있고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들의 첫 계명은 시내산에서 맺은 첫 계명은 그들이 실패하였고 장차 내가 새 언약을 내가 그들과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주겠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이웃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더 알고 싶은 욕망으로 더 알고 싶은 그 갈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번에 걸쳐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이 자꾸 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돌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도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십계명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판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철필로서 직접 계명을 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모세가 만든 돌판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은요, 돌판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입으로 외우고 매일같이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고 그 계명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그 계명을 새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일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지만 누군가가 권력자가 눌러서 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는 권력자들이 더 무섭고 사실은 돈을 가진 사람이 더 부럽습니다. 이렇게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써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성령이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없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겠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여기 이 정도로 합니다. 다음에 이 출애굽기 강의가 끝나면 쉽게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게 다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가 구한 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처음에 돌판을 주실 때와 같이 하나님은 아무도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함부로 누구든지 그곳을 범하게 되면 그곳에서 적석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양과 소와 같은 짐승이라도 함부로 그곳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모세가 돌판들을 전극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잡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는 두 돌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두 돌판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친히 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감격되고 흥분되는 것은 그 산 꼭대기에서 누구를 볼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었지 하나님을 음성으로만 들었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일생일대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아마도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침 일찍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6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이 이 5절에서 7절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먼저 모세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섰을 때 빽빽한 구름이 온 산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구름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산을 덮으면 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산이 안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산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거기 무엇이 들리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리지만 구름이 덮고 있어서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알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기 모세와 함께 써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간격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서셨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더 이상의 모세는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일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일까?
참으로 궁금하지요.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섰다는 말만 있고 더 이상은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더 이상에 대하여는 언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보고도 살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위 틈에 들어가 있으라. 그 바위 틈으로 내가 손을 덮어서 내가 지나갈 때 가리게 해주겠다. 너는 나의 뒷모습을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지금 모세는 바위 틈에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자신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옆에 서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묘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에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가 3천층 하늘 가장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그곳까지 갔지만 그것은 가히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된다. 자기가 무엇을 보았는지도 모르겠다. 너무나도 크고 웅대하고 장대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림자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모세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광대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 소리는 너무도 위험이 넘치기 때문에 모세라도 벌벌 떨 지경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라고 할지라도 벌벌 떨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엘로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 뜻이고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많은 이름 가운데 자신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이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름 가운데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도 잘난 척해서 마치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자기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기 혼자만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때가 되어서 태어난 것이고 때가 되어서 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뒤에 그 무엇인가를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그 자신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 근원이 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고 또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온 만물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그 외에는 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자처하는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도 모택동이나 김일성과 같은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가 신임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벌거벗은 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선포하실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엄 아래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포하신 후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권세와 위엄을 가졌지만 자비하십니다. 그 권세와 위엄을 결코 우리를 짓누르는데, 우리를 학대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학정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말은요, 은혜라는 말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푼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undeserved, deserved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un 붙으면 뭐예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드려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몇 번까지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길이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고 진실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됩니다. 스스로 한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설령 내가 한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상 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내가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못한다,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하신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실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7절에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반드시 이 천대라는요, 반드시 하나 둘 셋 천까지 써서 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 마지막 단서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에도 물론 하나님의 자비가 강조됩니다. 인자는 천대고 벌은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니까 그 비교하면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비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강조됩니다.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벌을 어떻게 해요?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넘긴다면 그건 질서가 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방자해져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걸 그렇게 방자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결코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에는 좀 어떻게 보면 모순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하시면서도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모순이 됩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하면서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의 뜻입니다.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자 급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온 산이 진동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자기 옆에 서 계시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동 가운데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리라. 모세는 폭풍과 진동 속에서 들리는 이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참으로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배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감사와 감격의 마음도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간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의 용서도 필요하지만 장차 용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 가장 출애굽기의 절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탈출하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는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제국일 뿐입니다. 언제나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누어지고 학정이 거치지 않는 곳, 고통과 신음이 거치지 않는 곳, 죄악의 땅, 죄악의 제국일 뿐입니다. 히틀러 제국, 스탈린 제국, 모택동 제국, 김일성 제국, 그런 이 땅의 또 하나의 제국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제국을 세우고자 이집트를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집트를 탈출하였고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과 동행할 것을 간청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수락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더디 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다면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구한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한다면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건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비위를 건드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납니다. 지금은 용서받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알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요, 흔히 하는 대로 청기예요, 청기. 아무나 알려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청기, 나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백성의 죄를 앞으로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끝냅시다. 왜요? 그들이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은 쉬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한편으로는 절실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은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에 매여 있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또한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선포하신다면 우리는 뭐예요? 끝장이 납니다. 그러나 그의 선하심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본문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무례를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다시 용서하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비록 은혜는 천대이고 벌은 3, 4대까지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 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자식 3, 4대까지 간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로서는 그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은 저주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이 가지신 복은 생명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을 구할 때 무슨 대단한 신비적인 장면을 생각합니다. 천국의 환상, 지옥의 비참함,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간증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간증들을 초청해서 듣기도 합니다. 연계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그 신비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본 사람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 참 많이 있어요.
행실이 바르지 못한 그런 거 진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뭐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간증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해야 귀를 쫑긋하고 들을 것이기 때문에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조차도 끊어야 돼요. 궁금증조차도 끊어내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그거 보겠다고 말이지 유튜브 돌리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다 헛짓이에요. 헛짓. 기독교는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 우상 종교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는 절이나 뭐 이렇게 사당에 가면은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겁주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뭐 그려놓긴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고 듣는 거예요. 듣는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 이 듣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듣는 것이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것은요 그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도 상상 속에서 상상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마음의 공격 대상. 우리 마음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니까요. 우리 눈이 공격 대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마귀가 톡 두려움을 심어주면 어떻게 해요? 무섭고 떨어요. 무섭고 떨어요. 아이고 무서워. 네. 마음에 낙담을 심어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탁 낙담을 심어주면은 아무것도 아침에 되어도 일어날 힘이 없어. 네,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은 눈으로 봐서 연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어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죠.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도덕적으로 우수한 집단으로 보이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래서 정치운동, 환경운동, 생태운동, 절약운동, 정직운동, 또 이웃돕기운동, 연탄 나르기 운동, 뭐 별별 운동을 다 합니다. 그런 것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운동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선한 행실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몰입되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이 됩니다. 교회가 그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의 비난과 욕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칭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는 무너지고 자빠지고 세상과 다름없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양변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 양변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